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략 내용을 추려보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해라가 한 8번 정도 나오고요. 하지 마라 하는 게 한 5회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를 살펴보면 사랑으로 생활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시간을 아껴라, 마음으로 찬송해라, 서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러운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어리석은 말도 버려라. 어리석은 말에 속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도 어울리지 말아라.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그의 능력이 드러날 때 혹은 구현해낼 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드러냅니다. 사랑의 삶을 더 실천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활을 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방해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활하려고 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고르고 싶어요. 다 사랑이 안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리석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요. 말이라는 게 뭐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나오나요? 어둠의 영에 쌓여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단의 말을 하기도 해요. 상처 주는 말만 다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은 아는데 감사가 여러분 나와야지 말이죠. 오히려 원망이 나올 때가 많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상황에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억지로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억지로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않고 책망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복종하기보다는 서로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을 막 그 말씀대로 내가 억지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 행동에 내가 매여서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그 흐름 속에서 율법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떤 우리에게 부담되는 행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바울은 사실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하지만 성화에 관해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대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키는 삶이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가정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조금 더 제가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고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바람대로 나한테 대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존중하지 않을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욕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욕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욕이 나오는 저를 봤어요. 아,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단지 욕할 사람을 내가 안 만났을 뿐이었구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넌 안 되겠다 하고 이런 종교인들을 묶어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어요. 의롭게 살고 뭔가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바울의 이야기는 네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의 말을 꼭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바울이 말한 이런 생활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처럼 이러한 좋은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뭔가 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나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율법보다 우리가 집중하고 열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걸 지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안에 충만한 만큼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니 방해받아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게 하는 데 있고 방해받지 않는 데 있지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나머지의 삶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이뤄내고 실행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 세미나나 부흥 집회를 우리가 꼭 참석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 집회라는 이름으로 항상 그 앞에 뭘 붙였냐면 성령을 붙였어요. 성령 부흥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뭔가 상징하는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엌 집회를 하면 충만해지던가요? 사실 성령 충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따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너희가 이론에 따내 하지 않고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이것은 또 역시 성령 충만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분별하라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술 안 취하면 성령 취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충분하게 오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지녀라 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야, 시간 좀 아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을 네가 올바른 데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네가 낭비하고 있어, 아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세월을 아껴라 라는 얘기도 정확한 번역은 세월을 속량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골로새서 4장 5절의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마귀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아담이나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상실함에서 속량해야 내라, 즉 건짐을 네가 건져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가깝게 속량해서 내 삶이 그 자체에 의미가 있게 만들라는, 즉 속량행위 자체에 요점이 있기보다 속량해 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소중한 무엇을 위한 그 어떤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나를 통한 주님의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워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의미 있고 주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써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참 많이 낭비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뭔가 어떤 내 불안함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낭비하고 함부로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 시간들을 내가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 말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어떤 나의 유희와 향락을 위한 시간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데 사용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뭐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 재밌는 걸 봐야지 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영화 보고 드라마를 본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내가 시험을 합격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한 시간을 쓰지 않고 뭔가 나의 에고를 위한 시간. 여러분 그것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시간을 쓰기도 하고 혹은 뭔가 관계성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데 주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일에 어떤 관심이나 방향들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데 그냥 나의 호기심 혹은 내 어떤 단순히 어떤 나의 재미만을 위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 이것은 세월을 우리가 낭비한 것이다. 요즘에 제가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들과 합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어깨도 조금 살짝 다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재밌어요.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블로그도 가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영상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기도 관련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합기도에 대한 이야기나 기사를 조금 관심 있게도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합기도를 기반으로 했던 영화 스티븐 시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걸 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합기도가 막 관심 있고 좋아지니까 거기 시간을 막 할애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책을 보는 것.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 안에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가 충분히 내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럴 용기가 생겨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맛보게 돼요.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게 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게 취해요? 술을 자꾸 맛보면 취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취합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위한, 그분을 알기 위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성령에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확 받는 게 아니고요. 병에 물이 채워지듯이 점점점 체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럼 성령 충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을 내십시오. 근데 여기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열망이 달라요. 그럼 시간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시간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우리처럼 회사 안 다니잖아요. 우리처럼 돈 벌러 안 다니잖아요. 목사님이. 내 열망과 주어진 여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나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단은 그래서 직업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만큼 비례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의 상황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충분히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알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요청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름에 따른 나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마다 기도에 오시라고 하는 성령의 초청은 받은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냐면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또 어떤 교인들 중에는 너는 특별하게 3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면 3시간이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멘하고 하다 보면 3시간을 기도해서는 신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감옥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고 클수록 그 시간과 에너지는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을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새벽 미명마다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큰 일을 하고 나시고 나고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산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는 또 특별하게 불러서 또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따로 명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응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멍하니 입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울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만 바르게 응답해서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열망하여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